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이 만족의 대상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불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만족한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장에서 승진 되었을 때 또 만족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사람마다 이 만족의 기준, 이 만족의 대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특히 4절에 보면 이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라 그러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곧 나의 만족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쭉 여러 성경 그 번역본들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그 중에 NIV 성경이 제일 친근감 있게 번역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게 되면 우리는 주의 집안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됐어요. 주의 집안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말했던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요즘 보면 화려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죠. 화려한 교회.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뭐 몇백억짜리 교회, 또 심지어는 몇천억짜리 교회들이 세워지는데요.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아주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교회를 지었다고 해도 그 안에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먼저 보이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죠. 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견적 교회가 있고 하나는 불가견적 교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 얘기할 때는 불가견적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견적 교회.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그러나 성도님들이 교회할 때는 이 눈에 보이는 가견적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선 불가견적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게 되면 가견적 교회, 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보이는 교회의 지평에서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도 사랑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로 입증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보이는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안아줄 때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분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와 똑같이 형제들이 우리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 슬퍼하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성부께 자비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부끄럽게 한다면 실상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겠죠.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부끄럽게 한다면 실상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해답은 요한일서 4장 20절이 말씀을 하고 있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다윗이 말하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자,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냐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보면 성경은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죠. 이를테면 빌립보서 2장 9절 또 10절 11절 말씀 이런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예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 입술로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표현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표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베드로가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요. 여기 중간부터 보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지요. 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끝에 가서 보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 이게 바로 영어로는 wonderful acts, wonderful acts. 감탄할 만한 그런 행적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좋은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캐릭터와 행하신 행적들을 드러내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끌림 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은 찬송을 가만히 또 들여다보게 되면 그분들 마음속에서 뭘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하는 분들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찬송은 설교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478장 찬송 같은 게 그거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부를 수가 없는데, 제가 가만히 이제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설교가 뭐 시원치 못하면 차라리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찬송 그 자체가 설교잖아요. 근데 어떤 설교냐 하게 되면 순수하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보시죠. 우리가 아주 좋아하고 잘 부르는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자, 가만히 보세요. 이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 주님을 높이는 교회,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게 되면 이 찬송가 80장 같은 경우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자,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이렇게 이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그 귀하시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그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찰스 헤든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설교의 제왕이라고 할 정도의 이제 타이틀을 가진 분인데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표현들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뭐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분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헤어지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 예수 혹은 오직 예수. 이게 만들어진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설교 듣고 나면 남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이런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야 된다. 성도의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표현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항상 뭘 표현해야 되냐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그 아름다움. 시편 8편 4절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여태 저를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게 뭐냐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하게 되면 첫째는 영혼이 아름다워야 돼. 영혼이 아름다워야 돼. 이 영혼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혼이 잘 되는 것,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그 자체.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어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겠어요? 영혼이 잘 되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이 영혼이 아름다운 교회,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 이 성경에 보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실은 지금 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담고 있느냐 하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에 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우리가 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잠언서 6장 14절은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런 마음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결론은 이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외모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 이런 마음 얼마나 좋아요.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인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것이죠. 또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유지해야 되느냐 하면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모든 게 다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순전한 마음. 자, 에베소서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순전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잖아요. 아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을 최고로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그 다윗을 최고로 좋아한 이유는 최고로 잘생겨서가 아니고 다윗의 마음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최고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항상 간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아름다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회개한 마음.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회개한 마음, 가장 순수한 마음이 회개한 마음. 그렇잖아요. 이 마음은 자꾸 이렇게 그 날이 가면서 때가 묻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순간이 회개한 그 마음이거든. 그 마음속엔 감격이 있고요. 정말 순수한 것. 이 목사의 마음은, 가장 순수한 마음은 언제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의 마음은 지금 제 마음이 아니에요. 목사의 마음은 언제가 가장 순수한 마음이냐면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마음. 받고 나면 마음이 또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아름다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뭘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냐 하면 교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배우들이에요. 교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배우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고요? 본이 되고. 이거 안 되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는 말 우리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아름다움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나오는데, 이 결론은 이거예요. 7절에 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뭐냐 하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입은 자라야. 누가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항상 어떤 평을 받아야 되냐 하면 선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교회의 아름다움을 내가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특히 2절에부터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또 신중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대접을 잘해야 된다. 관심들이 없네. 그러니까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하네. 자, 한번 해봐요.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단정해야 합니다.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술을 즐겨야 합니다. 치매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또 악질들이 있어요. 악질들. 어떤 사람이 악질이냐면 이게 술을 즐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술 먹냐고 그러면 나는 술을 즐기지는 않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이 제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 외인에게 선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밖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몇 가지 안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담배 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술 마시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투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게 되면 신자가 연합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신자가 연합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연합하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볼 때 저는 이제 신기하게 생각해요. 자, 독사진이 아름다워요? 아니면 여러 사람 찍었을 때 보는 사진이 더 아름다워요? 다시. 독사진이 아름다워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찍은 사진이 아름답게 보여요? 글쎄, 저는 독사진이에요. 자,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요. 독창이 아름다워요? 아니면 합창이 아름다워요? 고민스러워요? 독창도 좋지만은,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천 장로의 합창단, 우리 이신영 집사님 하는 남전도의 이 합창단, 보세요. 한 50명, 뭐 100명,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소리가 나올 때는요, 그 소리에 우리가 모두가 다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형제라도 연합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원더풀하다. 보세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툼이 없는 거예요. 하나 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간다. 이 경륜이라는 말을 주목해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경륜이 뭘까요? 경륜은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는 집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는 노모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려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오이코노스라고 하는 집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노모스라고 하는 법이 있어야 돼. 법.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뭘 지켜야 되냐 하면 교회 법을 지켜야 교회가 연합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신자가 누구냐? 최고의 신자는 다른 신자를 더욱 사랑하는 신자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최고의 신자는 다른 신자를 더욱 사랑하는 신자. 왜요? 여기에 연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맺는데요. 자, 다시 4절로 오늘 돌아가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이 가득해 있는 교회.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이 가득한 교회. 그 아름다움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신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그리고 신자 교회의 연합의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